이 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원함이 또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 이런 내용인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 빌립보서 안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장에 설명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2장에 나왔었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3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협력하지만 외부에서 우리의 연합을 깨트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상들,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1장 뒷부분에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장을 설명하였고 3장에 들어와서 11절까지는 바로 율법주의,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은혜,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참된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다른 양상, 그와 파생되어진 혹은 다른 양상의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상, 즉 대적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이 오늘날에도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12절에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예수께 잡힌 게 뭐냐 하면 부활의 영광스러움이거든요. 그 11절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떠한 사상이 있었냐 하면 이 구원을 받은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완전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열광주의 혹은 완전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과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다, 내가 옛날에 뭐 했다, 내가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았다, 여기 이제 과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천국행 티켓을 이미 따놨으니까, 끊어놨으니까 더 이상 신앙이 자랄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는 흐름은 이런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그러나 또한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 내가 옛날에 뭘 했다, 언제 믿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집중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보고 쫓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땡, 거룩하게 살거나 말거나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율법 폐기론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그냥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획득했으니까 그냥 이 향락의 삶, 이런 것들을 살아도 뭐 괜찮다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돼 라고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진리의 바른 가르침을 거부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남, 견고해짐, 주 안에서 선악감, 고난 가운데 견딤, 인내, 절제,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성공한다, 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자라남, 성숙, 성장을 부정하는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과거에 그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 옛날에 예수 믿었어,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거의 것에 집착하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 구원의 표로 이런 걸 자랑한다. 이게 율법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뭘 자랑했겠습니까? 내가 율법 몇 가지를 지킨다. 또 화장실 데리고 가서 할례 자랑하고 막 그랬거든요. 과거에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그 사람들은 그건 육체의 표시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올바른 신앙 성장에 바르지 않다는 거죠. 율법주의고, 그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확신은요, 과거의 어떤 행위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거듭남, 이 원리 속에 다 있는데, 정말로 거듭났다면,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면, 태어난 것에 대한 생명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명 현상, 거듭남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라가려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욕심,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는 욕심.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성경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착하여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생명 현상이라는 것이죠.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이들 자라나려고 애씁니다. 배고프면 어때요? 울잖아요. 왜? 안 자랄까 봐. 애들 어때요? 풀만 주면. 왜 풀만 주냐고 그러죠. 왜요? 키 안 클까 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은요, 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성장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들이 성장하고 키 크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죠. 새 생명이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은 그랬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성령이 그 속에서 그러한 이 욕구를 그의 마음속에 심겨주고 있는가? 그게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예수님 믿었어? 땡. 앞으로 자라나거나 그건 필요 없어. 그냥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저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를 건져주신 목적인데, 그 거룩하고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 자라가고,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죠. 교회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구원받은 자로서 호흡을 하려고 하고 자라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제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죠. 이게 아이들도 보면 밥 많이 먹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먹는 아이가 있죠. 그처럼 자라가는 성장 속도나 자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예 그것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생명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고 열매 맺어가는 것인데 구원받은 그 자체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심각한 복음의 오류를 발생시키기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달려간다. 보통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쫓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 건데 여기는 아예 달려가라 이런 표현을 썼죠. 12절과 14절에. 그래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고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소망, 바로 14절에 나오는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달려가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든 200m 달리기든 400m 달리기든 계주든 이렇게 보면 달리는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달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100m 달리는데 옆에 보고 막 뒤에 보고 그죠? 하늘 보고 그런 사람 봤어요? 결승선 바라보고 달리죠. 그거 딱 보고 자기 선 딱 지켜서 그것만 집중해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의식이 정확해요. 두 번째는 목표점이 어딘지 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집중합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100m 달린 사람의 끝이 어떻습니까? 다 달리고 나서 막 그렇게 하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면요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막 신경 쓰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에너지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신앙에 대해서 달려가는 이 집중하는 자세, 달려가는 자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더 집중하고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점을 통과하면 상을 주잖아요. 근데 뭐 이제 참가상, 장려상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꾸 내가 옛날에 뭐 했다, 옛날에 성경 읽었고, 옛날에 전도했고, 옛날에 기도 많이 했지.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옛날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것도 못해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과거에 그 사람의 그걸 누가 묻겠어요.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재와 앞으로의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기독교 열광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구원받은 표시들 막 자랑하고 나 율법 몇 개 했어. 뭐 그죠. 봉사한 거 자랑하고 공로 자랑하고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향하여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진짜 구원받은 자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즉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절제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달리기 선수들 엄청 절제해요. 그리고 뭐 달리기 할 때 보니까 또 마라톤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달리기 선수들 보니까 음식 먹는 것부터 해서 수면, 그 다음에 이제 훈련시키는 감독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같이 훈련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신경을 쓰면서 절제하면서 가장 좋은 기록을 내려고 애쓰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 이제 5년 후, 10년 후, 뭐 비전들, 이게 인생의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잘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어서 17절에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을 본받으라고 돼 있는데 바울도 사실 누군가를 본받았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거 이제 본문 위에 나오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근데 이제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보고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 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신의 모든 걸 다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닮을 모습을 닮으라는 것이죠. 이 학습 효과가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 학습이라는 것이 닮아가는 게 있거든요. 닮아가는 거. 그래서 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닮으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알아가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교회 성도들 있죠. 나쁜 거 닮지 말고 성도들 가운데 좋은 거,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참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그런 거, 그거 닮아가시면 됩니다. 그거 가까이 하시면 그런 모습을 닮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닮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눈여겨보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신앙이 깊은 사람들과 잘 안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신앙이 깊은 사람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받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가족이 있죠. 가족은 늘 피해갈 수 없는,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가족 가운데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영향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는요, 외모도 닮아가지만 성격도 닮아가지만요, 신앙도 닮아가요. 왜냐하면 본받으니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니까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그 분과 그 부인이나 남편이 이렇게 이제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신앙에 그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닮아가니까, 본받으니까, 서로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좋은 거 닮아가시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이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본받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본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8절 이하에 이제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될 대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이하에 나오는 대적들은 일반적인 악한 자들, 이단들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악한 문화나 아니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현혹하여 어떠한 결과로 그들을 끌고 가는지에 대한 비참함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얼마 전에 PD수첩에 보니까 이단도 아니에요. 하여튼 희한한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죠, 하늘궁이 어쩌니 그런 이야기 그거 본 적이 있는데, 참 더 악해져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TV에서도 이제 무당들이 공식적으로 나와서 막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18절에 보면 교회의 대적자들, 이단들이나 이 세상의 악한 시대 정신을 끌고 가는 악한 영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 흘리며 말한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심각성을 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특별히 빌립보서인데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막 엄청 고난을 많이 받았죠. 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보통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큼 유대인 숫자가 적었고 대부분이 이방인이고,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 즉 로마의 본토에서 명예롭게 로마 시민권과 훈장을 받고 그러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굉장히 많은 도시였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또 그 교회 성도들 안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그러한 다양한 계층이 그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너무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흘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죠. 보통 눈물 흘려도 눈물 흘렸다 이래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쓰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 애착,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우리가 독자들이 또한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상과 사람들이 침투하여서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적자, 1장에서는 대적자로 나오고 3장에 들어와서는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하고 완전주의, 열광주의, 구원받으면 땡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한 십자가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그 여러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십자가의 원수로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잡아야 되겠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이들은 뭐 앞에서 설명했던 결국은 이제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지금 12절부터 16절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장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힘드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면 땡 하고 나중에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 정욕이죠. 이 땅에서도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편하게 살기 원하고 정욕대로 살기 원하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목적과 방향을 왜곡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요것만 알고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있죠. 예수님 믿고 병고침을 받고 또 막혀있던 경제적인 상황들이 풀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따라 은혜 가운데 또 그 긍휼히 여기심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 바로 하늘 시민권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도 바울은 걸어오라는 게 아니라 달려가야 된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집중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영광은요,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이게 아니고, 궁극적인 것은 영생과 복락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누구에게 배치시키시는 하나님의 위치에 따라서 그 형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이 대적자들 가운데, 여러 이단들 가운데, 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다 축복받아, 고난 이야기하는 건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죠.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의를 내는데 뒤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세 가지와 대조를 이루게 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뒤에 나오는 우리의 마침은 하늘에 있죠. 부르심의 상에 있지만 그들은 이단 사상을 추구하고 이 세속 사회를 향하여 살아가고 악한 것들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늘의 상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의 결과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져서 따라가지만 결국은 그들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그들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멸망 말고는,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멸망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워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배다. 이 원어 자체는 위장이에요. 밥이 들어가는 그 밥 저장소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배부른 걸 추구하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방향성은 어떤 신을 믿든지 예수님 믿고 배부르면 된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성장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자라가고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배만 채우고자 하는, 정욕만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런 사람들은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베풀고 손해보고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광, 그들이 추구하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내가 율법을 몇 가지 지켰다, 나는 할례를 언제 행했다, 이렇게 자꾸 추구하는 그 영광은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울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엄청난 부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현상이 있어요. 이단들 교주들을 보면 일단 이게 부를 차지하죠. 근데 부를 차지하는 방식도 아주 악해요. 아주 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 부를 축적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성적인 타락도 함께 갔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자기 정욕을 채운다는 거죠. 그러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대적들이 있죠. 이 십자가의 원수들인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다. 이 시민권이란 용어를 쓴 것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시민권자들이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권 그러면 권리 그리고 혜택이에요. 권리와 혜택.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혜택이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막 당장 죽을 수 있었지만 그가 가진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황제 로마에까지 가서 상소를 올릴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의 혜택이 컸죠. 그런데 이 시민권 안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무입니다.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이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할 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폴리투 에스테라는 단어가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중 국적자예요,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우리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가면 거기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 시민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거기 한번 쓰면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배를 기다리고 우리를 채우고 육체의 정욕을 기다리며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조금 부족해도, 또 육체의 정욕이 다소
채워지지 않고 때로는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족할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수요일인데 여러분 금요일 날 21일 날 6월 21일 날 여러분 100억 적금 타신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내일 모레 100억이 생겨요. 근데 내일 주님이 오셔. 그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맞이해야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뭘 제가 설명하려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주님 오시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아파. 매일매일 가난하고 함께 해결하기도 매일매일 힘들어요. 고난의 연속이야. 그러면 소망이 뭐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거죠. 주님 오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면 됐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랬대요. 이게 주님 목사인데도 주님의 재림을 잘 기대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훈련을 하셨대요. 30일 동안 창밖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주님 오시려나 이렇게 자기 훈련으로. 그래서 구름이 좀 많이 낀 날은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맑은 날은 구름이 없네, 오늘은 안 오시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고자 그렇게까지 훈련을 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오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앞에 나오는 이 이단들과 완전히 다른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한 가지를 더 설명하기 전에 첫 번째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21절에 나오는데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벌써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고 좌우를 돌아보거나 과거를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죽어서 아주 밝은 곳에 가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건 잠깐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 믿고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불에 타거나 땅에 묻혀서 없어지지만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상에 온다니까요.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육체를 다시 가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데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으로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육체를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고 바로 이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 옆으로 가셔도 되는데 부활이 뭔지 알려주시려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같이 생선도 먹고 떡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말도 안 들으니까 바닷가에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같이 먹고 그래서 부활의 몸이 뭔지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뭔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몸이 좀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예, 또 약도 드셔야 되고, 예, 목사님 저는 하루에 막 이만큼 먹어요. 예, 마음도 아파요. 예, 저희 미래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들 약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복락, 뭐냐면 복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요, 스트레스 없고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고통도 없어요. 예. 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때가 참된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 4장 1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stand, 서 있는다는 것인데 이게 약간 전투 용어입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짐승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 대적과 검투사들이 나서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은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고 사상들과 문화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표대가 부활의 영생 복락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서 있어야 된다.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는 여전히 세워지지만 여전히 악한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너진 성벽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 성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계속 들어와요. 우리는 끝까지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고 성문을 다시 재건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 시대의 정욕에 절제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어때요? 하늘 시민권이 있다, 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10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대적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그때 우리 서로 막 이야기합시다. 그때 이야기하면서 또 잘 이겨냈다고 함께 격려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그러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시민권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또 언젠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달려가는 자,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 정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